말씀은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 30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마냐사냥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곧 다가올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6절. 그리고 처음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더니.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7절 말씀 시작. 권세를 받아 성령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므로 기록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네, 아멘. 자, 오늘 계시록 17장과 13장 말씀 같이 읽어봤는데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의 큰 음료와 큰 바벨론, 그리고 13장에 바다에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동일한 존재로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의 큰 바벨론은 혼합된 바벨론 종교로서 로마 카톨릭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고, 역시 13장의 첫 번째 짐승도 전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 카톨릭 교황권을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중세기 1000년 동안 온갖 이교도의 교리와 풍습들을 로마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말 그대로 혼합 종교가 되었고요. 또 1000년 동안 정치권인 황제들과 연합을 해서 중세기를 다스리면서 자신의 교리와 신조를 따르지 아니하는 수천만 명의 참성도들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 이것은 이제 탄생과 번영이 나오고, 또 계시록 10장에는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멸망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두 짐승이 중세기 1000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황제와 연합을 해서 전 유럽을 통치하고 또 유럽의 정치, 경제, 종교의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다고요? 현재 교황권과 또 형제력을 또 연합해서 이번에는 유럽이 아니고 뭐요? 전 세계를 통치해서 전 세계를 연합을 하는, 통합을 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길 거라고 지난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로마 교황권이 성도들을 가혹하게 박해하는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7장에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라고 표현을 했고요. 계시록 13장에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그러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리고 매매하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먼저 큰 바벨론이고 또 첫 번째 짐승인 로마 교황권이 중세기 동안에 어떻게 성도들을 박해했는지 알아볼 거고요. 또 계시록 13장과 17장에서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란 때는 중세기보다 더 가혹하고 잔인한 박해를 할 것이라고 이 부분을 또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큰 환란을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할지를 우리가 매주마다 일부 예배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죠. 이 말씀이 지난 뭐라 그랬죠? 참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거라는 그 말씀인데,
그때 내가 누구냐면 이제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아까 말한 큰 음녀, 예, 종교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 보고 놀랍게 여기고 또 크게 놀랍게 여긴다는 말 여론 속 2번 나와요. 여기서 놀랍게가 헬라어로 다우마조예요. 예, 어떤 의미냐면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그래서 어안벙벙한 상태가 바로 놀랍다, 즉 다우마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요한이 이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놀랍고 어안이 벙벙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성도를 잔인하게 죽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요한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로마 가톨릭 종교는 과거 중세기 동안에 수천만 명을 무참하게 죽였던 것처럼 마지막 짐승의 표현할 때도 수많은 성도를 죽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또 이 철학적인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인간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할 때만큼 기쁘고 용감하고 철저하게 악을 행한 이는 없다라고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파스칼의 말처럼 종교적 신념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인간이 자행해왔던 수많은 그 살상, 잔인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죠? 마녀사냥, 종교재판, 이때 수천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히틀러의 유대인에 대한 살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한테 독일, 그때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이런 종교적인 신념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이때 600만 명이 학살당했죠.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요, 10번을 전쟁을 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줘서 십자군이라는 것을 주고서 닥치는 대로 죽였죠. 유대인들 죽이고 이슬람 회교도를 다 죽이고 이래가지고 수백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한 것으로 이처럼 변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교적 신념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잘못된 종교적 신념으로 과거에 수천만 명이 살해를 당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막 끌어와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려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라는 의도가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다 할 말을 잃어버리고 다 돌아갔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사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인간의 부패한 본능은 남의 죄를 들춰내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는 바로 선수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정의는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반성하고 회개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뿌리 깊은 하나님의 정의란 말이에요. 죄를 지적하는 방향이 자기인지 또 타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를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음하는 여인을 찾아서 끌고 와가지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종교적 신념이죠. 이것이 극에 달했던 때가 바로 중세기였어요. 그것이 종교재판과 마녀사냥으로 역사상 가장 악한 과오를 빚어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십자가의 전쟁보다 뭡니까? 십자군 전쟁보다 더 악하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기독교 역사는 수없이 많은 피를 얼룩져 왔어요.
초대교회는 피를 흘리게 했던 주체가 바로 정치 권력이었죠. 로마 황제. 그 후에 피를 흘리게 한 주체는 그것도 무려 1000년 동안 로마 교회와 정치권과 연합한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이 중세기 동안 이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대상으로 개혁을 시도했던 모든 개혁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또 철저하게 봉쇄당하고 처형당했어요. 그럼 이같이 종교는 부와 권력을 갖게 되면 정말 사악해져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하면 마귀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바로 로마 교황권이 정치 세력과 야합을 하였고요. 그 권세로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계속적으로 처단해야 하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 종교 재판소라는 이름으로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 세력들, 즉 정치혁명 세력들, 반체제죠. 반정부 세력을 처단한다라는 그 명분으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시의 그 마녀에 대한 박해. 마녀만 있는 게 아니고, 만왕. 네? 만왕. 마녀는 마귀의 여자 아닙니까? 마귀는 마귀의 남자. 만왕을 같이 포함해서, 이 박해가요, 16세기, 17세기의 절정에 달했어요. 그래서 이 마녀사냥은 거의 300년간 유럽 전 대륙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사상자가, 여러분, 나치의 유대인 학살수가 얼마나 그랬죠? 600만 명을 넘어선 약 900만, 1000만 명에 달하는 정말 끔찍한 그러한 사례였는데, 그 대상자의 중에 80%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녀 사냥을 하고 한 거죠. 만함이 아니고 마녀 사냥. 그리고 더욱이 재판 과정에는 끔찍한 고문과 성폭행도 아주 자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교 재판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천문학자 갈릴레오, 역시 똑같은 재판을 받았어요. 종교 재판. 근데 그는 어때요? 무릎 꿇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도 종교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국과의 100년 전쟁으로 승리를 이끈 영웅이 누구죠? 잔다르크. 프랑스의 잔다르크 아닙니까? 역시 이 여자도 마녀로 몰려서 화형당했어요. 죽는 순간까지 마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외쳤지만 결국 그는 화염에 그의 몸이 다 태워졌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는 없겠죠. 이제 한번 그 그림 또 이렇게 만화로 된 걸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화형에 처하는 절규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의 희생자예요, 그죠? 그 마녀사냥에 희생된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뭐냐면 이 잔다르크가 전쟁 중에 영국의 포로로 잡혔어요, 그죠? 영국은 뭐라 하냐면 악마의 힘을 빌어서 승리를 거둔 마녀라고 그녀를 이제 재판에 세운 것이죠. 그러면서 영국은 프랑스의 그녀의 석방 조건을 어떻게 했냐면 많은 그죠 돈을 몸값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 몸값은 뭐 얼마든지 줄 수 있었죠. 근데 그를 몸값에 있기 때문에 그를 석방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왕이 누구냐면 프랑스 왕 샤를 7세였어요. 그런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왕이 되냐면 잔다르크 덕대에 왕제에 올랐는데 근데 잔다르크가 너무 커진 거야. 왕을 위협할 정도로. 이미 백성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는 잔다르크에 대해서 시기심이 가득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거죠. 그러나 이 가톨릭 교회는 그녀가 죽은 후 500년 후에 잔다르크를 성녀로 추대했어요. 근데 가톨릭 교회에 의하면 지옥에 간 사람은 연옥이나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근데 500년 전에 화형에 의해서 처형될 때는 마녀로 몰아서 죽였는데 쉽게 말하면 지옥 갔단 말이에요. 그 죽은 사람은. 근데 500년 후에 가톨릭에서는 다시 성녀로 추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자신들의 교리를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중세기 때 사람들은 마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은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마녀를 아주 완전하게 믿었어요. 대중들 뿐일까요? 학자들, 종교인들, 하다못해 종교 개혁자들까지도 믿은 거야, 아주 확실하게. 자, 어떻게 이제 이것이 가짜로 꾸며내면서 나중에는 진실로 되었는지,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볼게요. 첫 번째, 마녀는 악마 계획을 냈는데,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기엔 황당하지만, 이 사람은 그대로 믿은 거야, 이거를. 악마로부터 힘과 능력을 부여받은 대신에 악마가 원하는 대로 일해야 한다라고, 악마는 계약하기 위해 예비 마녀를 아무도 없는 교회로 데리고 와서 세를 먼저 주는 거야. 그리고 치마를 벗고 십자가에 궁둥이를 댄 채, 이게 먼저 십자가를 모욕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뭐라 하냐면,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 악마를 섬기며 숭배한다라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악마의 엉덩이에 입을 맞추는 거야. 때로는 피로 계약서를 쓰고 서명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마는 마녀가 일을 제대로 하면 황금과 돈을 선물로 주지만, 일을 못하면 그 선물들을 말똥이나 종이 쪼가리로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악마와의 계약은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녀 스스로 원했거나 달콤한 유혹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금도 동정할 필요가 없다. 얼마든지 죽여도 좋다는 거죠. 둘째, 마녀들은 날아가거나 기분 좋게 만드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고를 만들어요. 그 연고를 바르기만 하면, 몸에 바르면 육신은 집에 머문 채 영혼만이 여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고의 제조 방법은 정말 기가 막히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다 합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살을 갈아서 짠 것과, 그 다음에 들양귀비, 그리고 유대인 교회에서 뗀 돌가루, 흰 동말풀, 그 다음에 미나리 종류의 유독식물에서 채취한 기름, 뱀 혓바닥, 들쥐 피,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들어낸 거예요.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영어로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해리포터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나오고. 셋째, 이 마녀는 성욕을 참지 못해서 악마 짝짓기를 하고요. 악마는 생명체를 창조할 수 없으므로 마녀들은 임신을 못한다 라고 하고, 따라서 악마와의 육체적인 관계는 표시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악마가 여자로 변하여 다른 남성들의 정액을 담은 다음 마녀와 육체적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을 사용하면 임신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마녀들의 짝짓기는 악마라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악마의 파티에 참가한 마귀들과 또 참가자들끼리 관계를 가지는데, 여자끼리, 남자끼리 또는 동물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녀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대부분 기형아이거나 불구자이고 못생긴 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 때문에 그런지 그 당시에 가장 못생긴 여자가 마녀로 취급을 받아서 처형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나중에는요, 이 절정기 이를 때는 얘가 마음에 안 들면 얘 마녀다 그러는 거야. 막 뭐라 세우고 그러면서 애들이 군중심리에서 마녀다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 정도였다고요. 넷째, 마녀들은 자기들만의 모임을 갖는데 이것을 사바트라 그래요. 이 사바트는 해가 저문 뒤에 열리는데, 이런 잔치나 뭐 이런 파티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해리포터라는 이야기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마녀들은 모임에 참석하기에 아까 말한 그 고약 연고를 바르면 육체를 빠져나온 영혼이 빗자루를 타고 또 굴뚝이나 작은 창문을 통해서 몰래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염소, 개, 고양이, 닭으로 변신하기도 하고, 가정이 있는 마녀들은 가족이 깊이 잠들도록 주문을 내어요. 마녀들이 모여있는 이 사바트에서는 이 만찬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고기는 별식이고, 사바트에서 직접 솥으로 끓여서 요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음악이 흐르고 원형으로 이루면서 춤을 막 춰요. 그 한가운데 악마가 앉아 있고요. 마녀는 악마의 항문에 입을 맞추면서 충성을 확인하고, 이 분위기가 고조되면 참석자들은 온갖 음란한 짓을 하고, 그렇게 놀고 마시고 취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밝아오는 거예요. 이때 작은 악마들이 흩어져라 닭이 온다 라고 소리치며 아내들은 막 부랴부랴 자기 집으로 가는 거야. 빗자루 타고. 이것이
바로 중세 유럽인들이 상상한 마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녀를 실제로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녀라는 죄목으로 처형당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아까 말한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마녀의 존재를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만큼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마녀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아주 확신을 갖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처럼 무지몽매한 거예요. 이 막무가내가 아니라 공식적인 재판을 받았고 재판에 회부된 혐의자 중 일부는 놀랍게도 자신이 스스로 마녀다라고 고백을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백한다고 죽음을 면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죽음을 자초한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끔찍한 고문 도구로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문을 받았는데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빨리 죽고 싶은 마음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마녀의 모습을 여러분 이 그림으로 지금 나와 있죠. 실제로 없으니까 이런 그림이나 영화에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빗자루 타기도 하고 용 타기도 하고 이런 모양으로 마녀를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 이 마녀 신문가들은 이 어거스틴과 스콜라 철학을 기반으로 그리고 여성 혐오 사상으로 가차없이 여성들을 속죄양으로 만들었어요. 마녀로 지목된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은 과부이거나 쉼없는 노파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일반 여성보다 뛰어난 면이 있는 여성들이거나 정치에 영향력이 있던 여자들도 있었어요. 아니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람은 항상 위험해요. 적들로부터. 어떤 입장이 바뀌면 어때요? 이 여자는 마녀다 하는 거죠. 네. 이 마녀로 지목된 여자들은 약초에 대한 지식을 가진 여성이거나 안목이 탁월하여 미래를 예상하는 능력이 있거나 이런 여자도 마녀로 지목되고요. 또 마을의 어려운 일이나 연애 문제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성들도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 정도 해야 돼 무조건. 너무 취해도 안 되고 너무 뛰어나도 안 되고 튀지 말아야 돼. 또 마녀로 지목된 여성들 중에는 아까 말한 잔다르크라든지 템플라 같은 영적,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마녀에 대한 여러 번 접해본 것처럼 이 마녀에 대한 이미지는요, 앞니가 빠진 할머니가 지팡이를 들고 커다란 솥에 이상한 것들을 막 끓이고 막 주문을 외우는 모습, 그죠? 또 밤중에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중세 로마 교회는 그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마녀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수많은 여성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 넣은 것이죠. 예.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요술 때문에 심한 물질적인 손해를 초래했다거나 또 악마와 맺은 동맹의 결과로 말투가 불순하거나 또 가축이 병들고 흉년이 되거나 또 해충이 많거나 기묘한 질병이 퍼질 때 희생양으로 어떤 여성을 마녀로 몰아서 그를 죽인 거란 말이야. 심한 고문을 통해서. 마녀는 못된 계집으로 남의 우유를 훔치기도 하고 망토를 입고 또 숫, 산양이나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로 꾸며서 만들어낸 거야. 또한 마녀는 사람에게 화살을 쏘아 신체를 마비시키거나 늙게 해서 살해를 한다고 하고요. 또 갓난아기도 괴롭히고 부부에게는 음란을 꼬드기거나 그 밖에 이런 나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또 마녀들은 동물로 변신하기도 하고 밤에 비행하거나 외진 곳에서 모임을 갖고 악마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또 악마와 성교 그리고 십자가와 성사에 대한 모독 그리고 기독교 포기 선서 등을 하는 이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 사회적인 불행한 일이나 손해가 또 피해가 일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마녀가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로 여기게 한 거예요. 따라서 마녀는 사회적으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마녀에 대한 재판은 종교 재판과 동시에 세속재판소 관할이 된 겁니다. 이 마녀 사냥의 절정기이자
박해가 가장 격렬했던 시기는 불행하게도 종교개혁 시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혁교회죠. 구교와 신교. 이 두 세력이 그때 막 싸웠잖아요. 투쟁하고 막 결례해지면서 이 종교개혁자들도, 즉 개신교 지도자들도 이 마녀법을 똑같이 법으로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녀 사상이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이렇게 마녀로 몰아세워서 상대편을 죽이기도 하고, 또 신교, 개혁자들, 기독교에서도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왜냐하면 가톨릭이든 개혁교회든 둘 다 반대 세력을 마녀로 몰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인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들의 지역에서 다른 교리를 설교하면 모두 마녀로 몰아 화형시켰다. 우리는 그 칼빈이 개혁하는 동안 그렇게 많은 이들을 마녀 찬양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기록에 보면 칼빈이요, 수천 명, 수만 명 죽였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마녀로 몰아가지고. 자, 종교 개혁에 충실하지 않는 자들을 마녀와 만함으로 몰아서 그들을 사냥하여 죽임으로써 반대파들을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거죠. 스위스에서는 칼빈주의자들이 시골의 완고한 가톨릭 신도였던 농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했고, 또 프랑스에서는 남부 가톨릭과 북부 개신교들이 종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바로 이 지역이 가장 마녀 사냥이 극심했던 이유였던 겁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의 시초자였던 마르틴 루터까지 마녀 사냥을 적극 활용해서요. 자, 그 글을 볼까 하면요. 자, 여름에 차가운 강물에서 목욕하지 말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하라. 마귀는 숲에서만이 아니라 강에서도 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녀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 마귀와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마귀와도 교접한데 얼마나 미신입니까? 그건?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도 죽여야 한다. 제사는 반드시 야훼에게만, 여호와께만 드려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마르틴 루터부터 이걸 활용한 거예요. 이런 사상이 정치적으로 군주들에게 악용되었고, 무지한 민중들은 이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이 여자가 마녀라고 서로 막 고발하고 막 고소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번성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인간관계의 파멸을 가져온 거예요. 이 마녀로 고발된 자는요,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가혹한 고문을 받았고, 고문을 견디지 못한 이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나는 자녀임을 빨리 자백하고, 그 결과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을 또 당했어요. 당시의 엘리트들조차도 악마와 마녀의 존재를 믿었다는 것은 대중이라는 집단이 얼마나 맹목적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실리예요.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약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더 심해요. 아시죠? 엄청 심해요. 이 중세기 유럽보다요, 군중심리에 가장 약한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니까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참 성도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마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 넘어가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성직자뿐만 아니라 학자나 영주도 이것을 믿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선봉자인 세 사람, 유명한 사람 누군지 알면 루터, 칼빈, 또 쭈빙글리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사람들도요, 마녀 망상의 열렬한 신봉자였어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가혹하게 죽인 그 고문 도구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벤치 뾰족한 걸로 막 아주 갖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요, 이렇게 갈고리로 목 같은 거 있죠.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얼마나 잔혹했는지. 자, 요 내용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거.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죽이냐면, 옆에 그림 나왔죠? 높이 끌었다가 탁 놓으면 바로 이제 항문을 바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 왼쪽에 있는 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 이런 도구가 있고, 요거는
이 철갑 안에 뭐가 있죠? 뾰족한 참. 못 같은 거, 창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 의자 보세요. 거기 뾰족뾰족한 몇이 있고, 이 발바닥에 또 뾰족뾰족 있고, 옆에 손도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손을 놓고 돌려, 이렇게. 이 돌리는 건 뭐라고 요즘에 이걸? 이런 걸 돌려가지고 뚫는 거란 말이죠, 이게. 자, 의자를 실제로 그림 그리기 나와요, 이게. 네. 지금 한 여자가 지금, 그죠? 그 위에 앉아있잖아요. 뾰족한 위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손도 있고, 발바닥.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뜨거운 물 막 붓잖아요. 뜨거운 거를 입에다가, 왼쪽에. 예, 그리고 밑에서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옆에서는 이제 납 같은 걸 끓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두 다리 사이를 하면서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뜨거운 물을 입에 부어서 죽으면 사람이고 살면 마녀다. 예,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불태우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거는 사람에게 이제 올려놓고요. 밑에 뭘 받쳐놓고 어마어마한 두 사람이 들을 정도로 이 쇠덩이를 위에다 몇 개, 오는 것도 하나, 둘, 셋, 다섯 개 놓고 또 하면 또 하나 또 들고잖아요. 아주 뼈가 으스러지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잔혹한 그런 마녀 사냥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마녀 사냥을 볼 때 중세 유럽 사회는 잔인한 세상이에요. 과학적 근거라는 전혀 없는 그저 추론과 짐작만이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정말 하찮고 쓸모없는 사상과 종교에 빠져서 인간을 잔인하게 죽였던 세상이 바로 중세 시대예요. 사람이 언덕에서 빗자루를 탈 수 있고 뭐 저주만 내리면 온갖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마치 판타지 게임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세상이 바로 중세기의 유럽이란 말이에요. 추측과 짐작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세상. 그 추론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고문하던 세상이 바로 사람들이 낭만적인 삶이라고 했던 중세기 유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세기 유럽이 낭만적입니까? 전혀 아닌 거란 말이에요. 1500년부터 시작된 마녀상이 1920년대에 이어지면서 계층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중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그 뒤에는 권력과 돈이 결부되어 있었고요.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통로로 악용되기도 했고요. 또 당시 중세 유럽에서 민중의 삶이 얼마나 위생적이지 못했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이냐면 이 샤워를 우리는 뭐 많이 여러 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뭐 한두 번 정도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 밤마다 이 먹이를 찾아서 마을로 내려오는 늑대와 같은 맹수들에게 많은 그 짐승들이 잡혀 먹었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위생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살아갔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런 비이성적인 환경에서 병들고 죽어간 아이들이 이제는 마녀의 저주로 죽어갔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악이든 선이든 마녀라는 신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이죠. 대부분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과부나 고아들이 많이 희생되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한 대로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그런 사람들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파 세력에 의해서 마녀 사냥으로 몰아세워서 이제 희생된 것이죠. 이 종교 개혁을 통해 세상을 더 좋게 변화시켰다고 생각했던 마르틴 루터마저도 마녀 사냥에 대해서는 격하게 찬성했던 사람인 거야. 우리는 이 중세기의 마녀 사냥과 종교 재판의 생생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당시에 기록되어진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잔인한 고문 기구들이 실제 사람들의 거짓 증언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당시에 쓰여진 서적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록된 책에 의하면 당시에 사용되었던 잔인한 도구, 고문 도구죠. 이런 것들이 소개되는데 몇 가지를 또 다시 생생하게 말로 표현을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자, 입으로 아까 내온 그 내용들이에요. 사진으로. 이 부분에 가시를 박은 제갈이나 쇠로 만든 가시를 박은 의자, 또 머리나
가슴 부분에 가시를 박은 관, 이런 등등. 그리고 사람이 과연 어떻게 그것을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매우 잔인한 고문원 도구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중세시대 만연사냥으로 희생되었던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은 정말 얼마나 컸을까요? 또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연사냥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교황 우르반 4세는요, 1262년도에요, 당시의 종교재판소 관리자들에게 자신들의 교리와 신조를 따르지 않냐는 사람들을 교서를 통해서 멸절시키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런 집단 학살을 한 거죠. 이런데 이 집단 학살은요, 즉 전 민중을 멸절시키는 행위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히틀러나 나치가 발명해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그 히틀러가 태어나기 전 600여 년 전부터 이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실행되었던 그런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역사였단 역사. 히틀러는요, 그들에게서 집단 학살을 배운 그냥 문화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교황 클레멘토 4세는요, 그 당시에 주교, 감독이죠. 그들에게 이단들을 고문에 처하기 위해 늘 종교재판관을 대동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2세기부터 도시가 형성이 되고 발달하자 그것을 근거지로 하여 많은 가톨릭이 말하는 이단들을 등장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이단들, 그 악마를 숭배한다는 혐의를 받고 이단으로 찍혀서 잔인하게 학살당한 그 순수한 참 성도들, 뭐 walde파라든지 발도파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희생자였단 말이에요. 이처럼 도시를 배경으로 이단들이 등장하자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에요. 13세기부터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도회가 나선 거예요. 발벗고. 그것이 바로 구걸로 연명하며 설교하고 떠돌아다니는 탁발 수도회예요, 원래. 그러니까 탁발 수도회는 그 전까지는 경건하다고 소문이 난 수도회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12, 13세기에 변화된 그런 상황에 부응하여 나타낸 새로운 형태의 수도원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타락한 권력에 반항하는 의미로 탁발 수도회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들은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탁발 하나에 의지해서 목숨을 연명해 나갔어요. 이들을 반항적인 집단으로 생각하던 교황이 탁발 수도회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바꿈한 거예요. 그래서 탁발 수도회는 성 도미니크가 창립한 도미니크 수도회와 성 프란체스코가 창립한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둘이 탁발 수도회의 양대 산맥이었단 말이에요. 이 스페인 태생의 성 도미니크는 13세기 초 남부 프랑스 지역을 여행하던 중에 그곳에 확산된 이단을 보고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말한 이단이에요. 여기서 이단은 가톨릭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후에 그는 랑고도르크와 툴루즈를 중심으로 이단을 척결하는 일에 종사하며 수도회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탁발 수도회에서 이단을 척결하는 수도회로 바뀐 거예요. 탈바꿈. 그의 활동은 1216년 교황 호노리우스의 정식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탁발 수도회인 도미니크 수도회는 원래는 청빙과 교육, 아까 말한 인간의 영혼 구제라든지 복음 전도를 등을 강조했던 수도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황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보다 이단 척결을 앞장서야 한다라고 역설을 한 거예요. 그들은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단을 개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교재판소를 장악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이단을 척결한 겁니다. 중세기 말 이단 재판과 마녀사냥을 담당한 신문가들은 대부분 도미니크 수도 사회들이었어요. 그런 도미니크 수도회가 어두운 역사에 관여하는 한편 학문을 중시하여 파리 대학의 우수한 교수들이 이렇게 진출시켰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였습니다.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순수한 양심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믿는 참 성도들 무차별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이 가톨릭 주교들은 고문과 약탈 그리고 살인을 일삼기를 13세기와 14세기 말까지 계속 이어졌고 또 15세기, 16세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살인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1641년에 가서도 아일랜드의 가톨릭은 10월 23일 예수의 창시자인 로율라, 바로 예수의 수장 아닙니까? 이런 사람의 축일을 살인의 날로 정해가지고 하루에 15만 명의 그 개신교, 기독교 신자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15만 명 하루에. 이 신실한 성도들은 목까지 매장당한 채 굶어 죽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강제로 미사에 끌려가 찢긴 후에 피를 흘리며 죽기도 했고요. 또 어떤 성도는 톱으로 잘려졌고 그의 아내는 목베임을 당하고 아이는 머리가 쪼개져서 돼지들에게 먹이로 던져졌습니다. 1655년 교황 클레멘트 8세에 의하면 무장한 폭도들이 피에멘도에 사는 피에드몽에 사는 이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토레에 살고 있던 그 지오반니 안드레아 미칠 알린, 괜히 이름이 기네요. 이런 사람을 세 자녀가 자기 앞에서 난도질을 당했고요. 또 넷째 아들은 다리를 붙잡아 휘둘러서 벽에도 머리를 박아 죽이는 이런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가톨릭 기도들은 10살 된 소녀를 불 위에 구워서 그 시신을 가지고 숲속 동굴에까지 그의 어머니를 찾아온 거야. 추적해서 찾아온 거야. 그리고 갓난아기와 함께 있는 그녀에게 딸의 시신을 보여준 후에 죽이기도 했습니다. 8살짜리 지오반니 로스 타고날이라는 아이는 코와 귀가 잘렸고 몸통은 잘게 잘려 죽었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이었던 제이콥 비네노는 발겨 벗겨진 채 그의 발톱이 뜨거운 집게로 뽑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몸통이 밧줄로 묶여 끌려다니며 양쪽 옆에 가톨릭 교도가 계속 칼로 살을 베어내어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고요. 또 끌려다닐 때 몇 분 간격으로 뭐라고 물어봤냐면 미사에 가겠느냐?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거부했고 그들은 마침내 그의 머리를 베어내고 몸통은 강물에 던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제이콥 로세노는 이 성자들에게 기도하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들 누구죠? 가톨릭이 말하는 성자들이죠. 그러나 그런 신성 모독적인 일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를 심히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동안에 그들은 성자들에게 기도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는 계속 아니라고 답하자 결국은 그를 못 베어 죽였습니다. 이 가톨릭 기도들은 야코프 미찰레오라는 이 사람의 성기를 잘라내고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해 촛불로 살을 찢어댔고요. 그리고는 집게로 손톱을 빼내고 머리를 밧줄로 세게 묶어서 눈알과 내수가 터져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니엘 람보트라는 성도는 주교들에게 살고 싶으면 연옥이나 화채설, 또 교황 무설, 그리고 죽은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믿으라 라고 강요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에게서 무슨 대답이 나왔을까요? 신실한 성도들은 그런 요구에 직면한다면 한 가지밖에 할 일이 없어요. 또 이 무심한 잔인한 가톨릭 교도들도 한 가지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죠? 사제들은 매일 그의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를 끊어서 완전히 손가락이 없어질 때까지 고문한 다음 또 발가락도 그렇게 했고요. 결국 심한 출혈로 죽게 만든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을 수 있는 길은 그를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아 멜리오네라는 여자 성도가 체포당했는데 그들은 그녀에게 마귀를 포기하고
미사에 가겠느냐라고 묻고 그렇게 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당신의 뜻대로 미사에 가면 거기서 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마귀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그녀의 몸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도록 명령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가면서 내가 지금 견디는 것은 잠시 동안의 자그마한 고통이지만 당신들은 두렵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끔찍한 고문은 다름 아닌 카톨릭의 수도승, 사제, 그리고 주교, 대주교, 또 부주교들에 의해서 자행되어 왔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참 성도들에게 타는 기름과 또 타오르는 이런 걸로 이제 붓고 그리고 관절에서 뼈를 잡아 빼고 또 발바닥을 몽둥이로 때리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또 내장을 빙빙 돌리는 잔인한 짓을 했고요. 또한 여인의 가랑이로부터 목까지 창으로 막 찔러대고 가위로 유방을 도려내기도 하고 또 이마를 쇠사슬로 꽉 조여서 눈알이 튀어나게 하는 가혹한 고문을 했고요. 또 불붙는 나무로 여인들의 가슴과 남자들의 성기를 찢어대고 살을 갈고리로 막 긁어내고 또 철판에 생사람을 구워 먹기도 하고 나사로 엄지손가락을 쥐고 또 뼈를 부러뜨리고 혀, 입술, 코, 귀,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내고 생사를 실로 이렇게 바늘로 꿰매기도 하고요. 또 산채로 관에다가 넣어 생매장시키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짓을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련 공산주의자들이나 나치들도요 이런 짓은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종교 재판과 마녀 사냥에 의해서 이 저질러진 온갖 고문과 만행은 폭소의 순교사 그리고 교황 제도와 그 사회적 영향이라는 체계 그리고 목격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수많은 신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의 중세사는 너무너무 분명했어요. 마귀대의 거처인 이 혼합된 괴물들은 평신도들을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그 어느 언어로도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이 괴물들, 이 괴물이라고 표현하죠. 이 괴물들은 이 성병이죠. 이제 형찬식 숭배하게 만들었고 묵주 굴리도록 했고요. 또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도록 만들었고 면죄부를 팔았고 미사에 가지 않거나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성도들과 유대인을 고문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불경스러운 가르침과 실행을 그들은 정통, 신앙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오늘날 이 기독교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게 귀접는지요. 중세기 시대에 성도들이 당해야 했던 고문의 처참함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가 바뀌어도요. 불변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들 정체예요. 중세 시대에 포악하고 잔인한 적그리스도인 로마 가톨릭과 교황권이 여러분 지금은 천사로 변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중세기보다 그 세력들은 더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잠시 그 모습을 뭘로 숨긴 거요? 천사로 숨긴 것 뿐이에요. 중세기 때는 전 유럽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파들을 고문하고 죽였지만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기에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냐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감금하고 더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죽일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계시록 13장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으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일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일 것이니 그래서 뭐래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오전 예배에서 본 것처럼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이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분명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의 음성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 뭐 한다고요?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일까요? 중세기 마녀 사냥처럼 죽이는 거예요. 그거 더 잔인하게 죽인단 말이에요. 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또 계시록 10장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정들이 오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얼마큼 했으면 취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여러분 마지막 환란,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중세기보다 더 가혹하고 잔인한 박해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 환란, 짐승의 폐 환란 때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가 일어날 것인지 좀 날마다 생각해요, 날마다.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또 상상해요. 이제 곧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와 전쟁 등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빨을 드러낼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들의 정책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박해를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와 일반 대중들은 천사와 평화와 인권의 얼굴로 다가오는 이 적그리스도 교환권을 적극 환영하고 다 받아들일 거예요. 대부분 교회와 일반 대중들은 짐승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원조를 받으면서 지금처럼 편안하게 생활을 할 터이지만, 짐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참 성도들은 아까 말한 중세기보다 더 가혹하게 마녀 사냥으로 몰아갈 것이고 박해를 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배에 자세히 지금 계속 풀어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선율처럼 마지막 환란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